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부활의 소식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만 못하지만 우리 교회 역사를 볼 때 부활절을 얼마나 뜻깊게 보냈고 부활절을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게 지냈는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시대를 거듭해 오면서 좀 더 간소해지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지만 사실 부활절은 우리 신앙의 중심점입니다. 부활 없는 신앙 없고 부활 없는 생명 없습니다. 부활 없는 영생 없고 부활 없는 승리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지역, 미국 안에서 어느 지역, 어느 스테이트, 어느 학군, 그 지역이 얼마나 신앙적인 지역인지 아니면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 이스터 전후로 방학을 하게 됩니다. 그죠? 방학을 합니다. 여기 손주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 혹은 다음 주에 방학하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봄방학을 이 시기에 하게 되는데 신앙적인 고백이 담겨 있는 지역, 크리스찬이 중심이 되는 지역은 부활절 이후에 방학을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부활절 이후에 방학해서 부활절까지 잘 지키고 사순절 잘 보냈다. 그런 의미에서 방학을 부활절 이후에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도 마찬가지지만 부활절 이전에 공교육을 하는 퍼블릭 스쿨들에서 부활절 이전에 방학을 하는 데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 줄 아십니까? 아이들 방학이 가족의 중심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들은 아이들 방학에 맞춰서 직장 휴가도 내고 휴가 일정도 잡고 또 계획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뉴욕 지역에서 이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 부활절기가 쉬는 기간이 되어버렸어요. 부활절 전에 가족여행 계획하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같이 모여서 목사님들끼리 담소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가 있어서 이 절기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휴가지로 빠져나가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그렇게 하소연을 했대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교인들은 진짜 부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휴가를 갑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간 휴가를 갑니까? 휴가비의 절반만 헌금을 해도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왜 다들 찔리세요? 왜 웃지를 못하시고? 아쉽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다 크리스찬입니다. 부활이 우리 생명의 중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다른 예배는 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장로님, 그죠? 다른 예배는 다 빠져도 되지만 부활주일은 빠지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다른 주일도 소중하고 귀중한 주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부활절 얼마나 중요한 절기입니까? 우리 신앙의 정점에 있는 주일이다라는 거예요. 내년에 제가 보겠습니다. 저에게 다 약속을 받고 가셨어요. 휴가에 가시는 분들은 현지 교회라도 가서 부활절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 제가 휴가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부활절만큼은 꼭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어서 설교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인데,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승리로 사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올해는 이날 4월 20일이 부활절인 거예요.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주보에 한 줄 채우기 위한 절기가 아닙니다. 교회력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캘린더, 철치 캘린더에 따라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고 부활절기를 지나가고 성령 강림후 절기를 지나가고 대림절기를 지나가면서 우리 삶의 패턴을 복음에 맞추겠습니다라고 하는 일련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많은 이들이 교회력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딱 두 개만 있는 줄 알아요. 이스터 하나 있고 크리스마스 하나 있고. 그렇죠? 요즘에는 썬데이 크리스찬도 상당히 인정받는 크리스찬이다라고 그래요. 주일날만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또 다른 크리스찬의 종류가 있죠. 1년에 2번 나오는 이스터와 크리스마스에만. 요즘에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참 아쉬운 일입니다. 이 기쁜 부활절에 제가 왜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애둘러 하냐면, 우리 신앙 지키려면 이 주일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 부활절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부활절 지키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각종 절기들이 있습니다. 초막절에서 시작해서 유월절에 이르기까지. 그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절기들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교회력과 그 무게감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명이었습니다. 그거 안 지키면 죽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많은 주이시타운에 가면, 유대교도들의 동네에 가면 유월절 절기에,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그 절기에 얼마나 철저한 신앙 고백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요. 그죠? 뉴욕에 있는 공교육, 뉴욕에 있는 공립학교들이 왜 이렇게 많은 휴일이 생겨난지 알고 계십니까? 주이시들 때문이에요. 주이시들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느냐면, 학교가 열리는 날도 회당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른 것과는, 신앙은 우리가 다른 것과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 우리 신앙은 우리의 생명이다. 애들을 학교에 안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안 보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별 수 있습니까? 학교가 그래서 주이시 절기에 맞춰서 휴일들을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 교회력을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가 왜 중요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출애굽 이후에 광야 여정 40년을 살아갑니다. 유목민으로 살았어요. 40년이면 모든 생활 패턴이 다 바뀝니다. 잘 하던 것도 까먹게 돼요. 이집트에서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었고 농사 잘 짓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40년을 유목민 생활하면 농사 짓는 법을 다 까먹어요. 그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농사 짓기 딱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 짓는 법을 다 까먹었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렇게 살아야 살 수 있다, 여기서는 이래야 생명력을 갖고 살 수 있다라고 주신 게 이스라엘의 절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도 이렇게 절기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지금도 지키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력을, 더 쉽게 말하면 예배를 여러분 삶의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둘 때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이 능력이 있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그야말로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이렇게 뜻깊게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주부터 난리였습니다. 그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한다고 새벽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나오게 목사가 괴롭히지를 않나, 성금요일 날은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예배도 한다고 이 젊은 목사는 우리 성도들 생각도 안 하고 체력에 붙이게 하루에 예배를 2번 드리게 하지를 않나, 토요일 날은 또 나와서 청소하라고 하지를 않나, 바쁘게 지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우리 교회를 둘러보시면 광이 날 거예요. 저는 이 카페트가 오늘 새 카페트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바닥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발을 밟고 있는 바닥도 평소에는 잘 못 보셨겠지만 바닥에 보면 얼마나 많은 껌딱지가 붙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거 다 떼어냈어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주방에서는 우리 여선교 회원들이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면서 각종 구첩반상을 준비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야, 저 그거 먹고 싶어서 중간에 유혹을 뿌리치느라 제 방에서 나가지 않고 가만히 문 잠그고 가만히 있었어요. 괜히 또 그거 만두 하나 집어 먹었다가 우리 총여선교 회장님한테 혼날까 봐서 냄새가 얼마나 좋든지요. 이 부활주의를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이 사순절 기간 내내 우리가 흘러오면서 부활주의를 얼마나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잔치합니다. 말 그대로 잔치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잔치이고 무엇을 위한 잔치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 성가대도 평소에 한 곡 부르면 진이 다 빠지는데 그죠? 두 곡이나 제가 마지막엔 살짝 느꼈어요. 아, 힘들치구나. 살짝 느꼈어요. 그런데도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지 않았습니까?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주일에 맞는 부활절에 맞는 찬양으로 준비하고 지금도 교회 학교는 밑에 내려가서 저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오늘만큼은 제가 내려가서 아이들이 기쁘게 할 수 있는 좀 활동들을 해보고 싶은데 봉독하고 내려가도 될까요? 목사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면 안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해서 내려가서 아이들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거 하라고 제가 허락을 해줬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준비되고 이벤트들이 준비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고 무엇을 위한 헌신이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첫 열매 되셨고 그 생명의 능력이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도 주신 선물과도 같은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신 은혜를 우리만 소유하고 있으라고 이 잔치의 자리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구원받은 은혜가 있으면 세상에 나가 전하라고 세상에 나가 부활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라고 이날 이 잔치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만 맛있게 먹으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잔치하는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왜 이날 우리가 이렇게 수고로이 준비하고 예배도 뜻깊게 준비하는지를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도시적인 남자처럼 세련된 모양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실 게 있는데 제가 시골 출신입니다. 한 분만 진심으로 웃어주셨어요. 다시 한번 제가 시골 출신이라는 게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부활절을 어떻게 지냈느냐면 그냥 안 지나가요.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제가 목사 사택에서 살았는데 목사 사택에 부활절 전날이 되면 항상 돼지 멱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진짜 돼지 멱다는 소리. 돼지 잡는 거예요. 사람들 돼지 멱다는 소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돼지 잡아요. 그냥 뭐 정육점 가서 고기를 끊어오는 게 아니라 돼지 한 마리를 준비해서 그거 잡아가지고 국밥으로도 끓여 먹고 고기도 굽고 통돼지 바베큐도 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왜 큰 잔치를 준비했냐면 교인들만의 잔치가 아니에요. 동네 잔치가 되는 겁니다. 교인들만 맛있게 먹는 게 아니에요.
이웃들을 초대해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이날이 교회에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이날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잔치 준비했으니까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맛있게 드시고 잔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모르긴 몰라도 역사적으로 볼 때 거슬러 올라갈 때 부활주일 왜 이렇게 구첩반상을 준비하면서 잔치를 준비했을까? 이웃들을 초대했기 때문일 거예요. 평소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던 사람들을 초대했기 때문일 거예요. 맛있는 것 먹고 기쁨의 축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얻었고 부활의 영광을 얻었는데 우리만 소유하지 않고 우리 이웃들과도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잔치 준비했을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부활의 기쁨을 나눕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예배당 나갈 때 예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부활란을 하나씩 나눠드릴 겁니다. 나눠드릴 거예요. 이거 먹는 사람은 제가 쫓아가서 말릴 겁니다. 교회에서 왜 부활란 나눠주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인들 먹으라고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꼭 정 드시고 싶은 분은 제 방으로 오세요. 제가 따로 하나 준비해 놓겠습니다. 부활란을 준비하고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할 뭔가 매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뭐라도 주면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사람 붙들고 얘기하면 우리 얘기 들어줍니까? 먹을 거 줘야 들어줄 거 아닙니까? 계란이라도 하나 주고 내가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기쁜 소식 가운데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고 당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사망 권세를 끊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여러분도 주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복음의 소식 전하라고 부활란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쁨의 소식 전하라고 우리가 이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점검할 거예요. 예배당에 1층 내려가는 계단에 친교실에 계란 껍질이 혹시라도 보여지면 드시지 마시고 가지고 가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소중하게 간직하고 내가 전도하고 싶은 나와 함께 천국 가고 싶은 그 이에게 나눠주며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 14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고 제자들에게 위로를 하시면서 건넨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키기 전에 먼저 얘기하십니다. 내가 십자가 지어야 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시거든요. 처음에는 그들이 고지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겠거니, 그냥 은유적인 이야기겠거니.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강조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점점 믿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믿어졌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면 돌아가시고 우리는 이제 버려진 꽂아놓은 보리짝 같은 존재들이 됐는데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지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걱정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지겠고 또 아버지 우편에 올라가겠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의 천국 자리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너희 부활의 길을 내가 예비하러 갈 것이다.
너희 생명의 길을 내가 예비하러 갈 것이다. 너희 진리의 길을 내가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거쳐오면서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거룩하게 지키며 우리가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개야, 아무개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형제요 자매야, 내가 너의 길을 예비하고 너의 생명을 예비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냐면, 우리는 여전히 걱정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내시고 평탄케 하시고 생명길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오늘 예배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에 부활절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한숨 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주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비하신 길을 따라가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신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신나는 얘기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성도분 한 분 신방을 가야만 했어요. 연로하신 분인데 이제 기운이 다 빠져서 예배당 나올 기운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부활절 전에 먼저 가서 기도해드리기 위해서 신방을 갔어요. 근데 아주 놀라운 인사이트를 하나 얻어왔습니다. 그 성도분 가족이 같이 계셨는데 그 가족분들도 우리 교회 라이브로 송출되고 있는 예배를 집에서 보신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거기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너네 목사님은 맨날 화났냐? 그런데 뭐 성도들이 뭘 그렇게 크게 잘못해가지고 교인들이 뭘 크게 잘못해서 저 젊은 목사는 맨날 소리 지르면서 설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니요, 몇 분은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몇 분은 sometime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저도 힘들거든요. 이렇게 소리 내면서 설교하는 거. 예배 끝나고 제 방에 잠시 내려갔다 친교하러 가는데 진이 다 빠져요. 정말 소리 높여서 설교하는 걸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외치면서 설교하느냐면 저는 날마다 매 주일마다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너무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 그 유일한 길이 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소리를 높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복음의 선명함 가운데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넘치는 능력 가운데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이 숨쉬는 생명력 가운데 들어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를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살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그분 그 가족분 때문에도 깜짝 놀랐지만 그 신방 마치고 나오는데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요? 그죠? 얼마나 더웠는지요. 반팔을 입었는데도 땀이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오니까 4시 반, 5시쯤이면 오니까 쌀쌀해서 올해는 여름이 늦게 오는가 보다.
봄이 아직 시작을 안 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난주간 보냈어요. 야, 그런데 이거 왜 낮 시간에 밖에 나가 보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너무 더운데 무엇 때문에 놀랐느냐면 나무들에서 나무 가지들마다 잎사귀가 터져 나와 있더라고요. 잎사귀가. 제가 그 전날만 해도 이 나무가 아직 앙상한 것 같아서 올해는 진짜 이상하다. 좀 춥게 지나가나 보다. 늦게 시작하는가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하루 사이에 어제 온도가 무슨 80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러죠. 하루 사이에 나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생명을 터뜨리는 장면을 보면서 이 생명이 정말 놀라운 거구나 감격하게 됐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처럼 감성이 메마르신 분들은 그죠?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셔서 나무들마다 터져 나온 생명력에 감탄하실 수 있고 또 이 부활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에 감탄하실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 나무들이 놀랍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훈풍이 확 부니까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때구나 반응하며 싹을 틔우는 모양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되겠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생명력이 있어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능력이 있어지는 그런 승리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한숨 쉬면서 기도하는 분 없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에서는 고난 가운데 발목 잡혀 있는 분들 없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우린 부활 신앙으로 주님께서 먼저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길을 미리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25년도를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놀라운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놀라운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일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생일 주보에 나와 있어요.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감사합니다. 전교인이 다 하셔야지. 주보 없으신 분 있으세요? 다시 한번 제가 퀴즈 내보겠습니다. 우리 뉴욕 베델교회 창립일이 언제입니까? 1977년 4월 10일입니다. 이 교회력 절기가 때로는 당겨져서 지나가기도 하고 앞으로 가기도 해요. 그런데 이 4월 전후가 언제나 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인데 1977년 부활절이 언제였을까요? 우리 교회 창립일이 1977년 4월 10일이었어요. 1977년의 부활절이 언제였을까요? 1977년 4월 10일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확인하느라 교회력 절기를 30년치를 그냥 이렇게 후닥후닥 보면서 지나갔어요. 근데 설마 하면서 지나갔는데 우리 창립일이 부활절이더라고요. 그 전주에 창립을 했어도 되고 그 다음 주에 창립을 했어도 돼요. 그런데 딱 부활절 그날 뉴욕 베델교회가 창립됐습니다. 시작됐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왜 창립일이 왜 부활절일까? 왜 부활절을 딱 골라서 그날 창립 예배하고 시작하였을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 고단한 생활이다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이방인인 것 같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때로는 언어 문제 때문에 고생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이민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민의 역사가 이제 3세대, 4세대, 때로는 5세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가족들도 있는데 이때까지도 여전히 우리는 이민자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1977년에는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더 각박하고
더 거칠고 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을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민자의 고단한 삶 가운데에서도 유일한 생명의 길은 복음을 붙드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 되는 것이고 이민 생활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시작된 날이 부활절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민교회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이민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찾기 참 어렵다. 이민의 세대를 거듭할수록 사교의 장이었고 관계의 장이었고 문화의 장이었다. 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민자들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아직 안 할 거예요. 아직 10분 남았어요. 아멘이십니까? 고단한 이민의 삶을 견딜 수 있게 한 것이 복음의 능력이었다. 눈물로 세우는 이민자의 삶을 승리하게 한 것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매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유일한 생명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고단한 인생 가운데 계십니까? 걱정 많은 인생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옮기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아펜젤러 선교사님 기도문을 한번 나눴던 적이 있을 겁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처음 들어간 날이 부활절이었습니다. 배 타고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간 그날이 부활 주일날이었어요. 그 기도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될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얼과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죽음의 철장 가운데 묶여있는, 여전히 결박 가운데 얽매여져 있는 세상의 문제들에 한숨 쉬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어주시고 주님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발목 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에 근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길을 내시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 붙들고 주님 주시는 빛과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명화 한 장이 있습니다. 웬만한 미술관에서도 구경할 수 없는 큰 캔버스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는데 혹시 무슨 얘기할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당에 붙어있는 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당으로 들어올 때는 볼 수 없는 그림인데 예배 마치고 나아갈 때만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 예배당 내려가는 계단 앞에 붙어있는 큰 그림, 그 그림, 제가 처음 왔을 때는 그 그림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모사품 같기도 하고 따라 그림 같기도 하고 진품이라기보다는 좀 뭔가 부족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고 항상 봤던 그림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특별히 지난주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고난주간 보내면서 그 그림을 봤어요. 이 그림이 왜 여기 붙어 있을까? 이 그림을 왜 여기에 이렇게 큰 그림을 붙여놨을까? 달 때 이 그림
꽤 비싸게 주고 샀을 것 같은데 이 그림을 왜 여기에 붙여놨을까? 우리 교회가 부활절에 창립한 것과 같은 이유인 것 같아요. 우리 박순종 목사님 교회 개척하실 때 또 이 예배당 건축하실 때 무진 애쓰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저 자리가 제일 중요해요. 무언가 하려면 저기만큼 큰 벽이 없어요, 우리 교회. 근데 거기에 왜 저 그림을 붙여 놓으셨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 그림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변화산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영광의 모양으로 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거 보고 놀랍니다. 제자들이 그거 보고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이제 내려가지 말고 이 변화산에다가 집 짓고 이 영광의 자리에서 평생 사십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니다. 내려가야 된다. 내려가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십자가 져야 되고 부활로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달려 있는 이 많은 이들을 구원해야만 한다. 그래서 제자들 데리고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부활주일 예배 감격으로 드립니다. 기쁨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잔치도 준비 잘했습니다. 성가대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감격의 예배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신 길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이 있는 그 장소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기쁨을 세상으로 나아가 전하라고, 부활의 생명, 부활의 사랑을 나만 감격하고 나만 숨겨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전했을 때,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놓고 살아갈 때에, 예수를 증언하며 살아갈 때에 그 현장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완성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 세상 밖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소개할 수 있고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고 부활의 삶을 살아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삶으로 더욱 풍성한 생명으로, 부활을 증언함으로 더욱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나가서 자랑하세요. 나가서 자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숨어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 놀랍고 뜨겁고 감출 수 없는 복음의 신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은혜 입은 사람들인데 숨길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드러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증언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거기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고 또 결단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